십자가는 심장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얼룩진 인류의 피가 새로운 피로 맞교환되는 새 생명의 자리이기 때문이죠. 또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표현한 상징적 그림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첫 계명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둘째 계명을 수직적 계명과 수평적 계명이란 십자가 형상으로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인류 최고의 교사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비유인 돌아온 탕자의 비유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각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교훈하신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의 비유의 말씀인 것이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때문에 이 대표적인 두 비유의 말씀은 다름 아닌 십자가의 원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두 비유 속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두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두 비유에 흐르는 그 공통점은 그렇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바로 긍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참된 긍휼이란 감정에 머무른 긍휼이 아닌 행동하는 긍휼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기에 측은히 여겼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문자적 뜻은 심장과 폐부에서부터 올라오는 애틋함 또는 긍휼을 의미합니다. 마치 본능적인 부성애와 모성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달려갔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트레코로서 경주할 때의 다름질을 의미하는 특별한 동사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체면을 무시한 채 오직 아들에 대한 극진한 사랑과 긍휼함 때문에 취한 강력한 아버지의 행동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긍휼에 대한 메시지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도 동일하게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에 보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된 한 유대인을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행 중이던 한 사마리아인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신이 가진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심지어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돌봐주게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서 참된 이웃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제자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자비에 해당하는 원어는 긍휼을 뜻하는 또 다른 헬라어인 엘레오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란 누구입니까?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그 긍휼을 받은 자이며 또한 그 긍휼을 내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긍휼에 해당하는 단어 라함이 어머니의 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긍휼이란 같은 어머니의 태에서 나온 사람들을 향한 애틋한 감정을 뜻하며 그 대상을 향한 행동하는 애틋함이 참된 긍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긍휼에 대한 성경적인 예화를 통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에 심으신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문장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란 누구인가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미래형의 문장인데요. 첫째, 긍휼히 여기는 자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은 Blessed are merciful,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라면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을 받은 자라는 것이며, 둘째, 내 이웃을 위해 당연히 긍휼을 흘려보내는 자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 나타난 우리의 실상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긍휼을 얻은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나타난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긍휼을 흘려 보내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0장 37절 후반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와 같은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충만케 되고, 받은 긍휼을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행동하는 긍휼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5장 7절의 후반부인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에 대한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의 반응이자 상급인 것입니다. 어린 양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아름다운 영광과 상급인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의 여김을 받을 것이라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바로 종말의 심판에 대한 건짐과 승리의 약속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긍휼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육체 가운데, 영혼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서 1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가꾸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의 긍휼을 온 땅에 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로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긍휼하심을 흘려보낼 수 있는 긍휼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긍휼, 우리의 이웃들에게 참된 치유와 참된 영적 회복을 열매 맺는 아름다운 주의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